박동숙 권사님의 딸 오옥 씨 오셨죠? 일어나 봐요. 예, 반갑습니다. 예, 미국 아틀란타에서 아주 오랜만에 아마 한 10년 넘어서 오신 것 같네요. 예,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수원 합평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아주 많이 안정되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몇몇 청년하고 학생들이 교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얼마나 역동적인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보람이 될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생회가 내일부터 우리는 열리죠, 그죠? 내일부터 열리는데 이번 주제가 뭐예요? 변화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잘 회복하고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합니까? 항상 불평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모습이 마귀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누려지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얼굴인데 기뻐합니까? 불만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우울합니까? 근심합니까? 낙심합니까?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우리 그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해야지 마음은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의 자리 나오지도 못하고 기도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보니까 빈자리가 듬성듬성 보이네요. 어떠세요? 주변 한번 돌아봐 보세요. 빈자리들. 누구 책임이에요? 왜 그 자리가 비었어요? 할 말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고개를 숙이지 마세요. 그래도 저를 쳐다보세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전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네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어떤 집에는 가정이 위기를 만난 집도 있어요. 부부 사이가 상당히 문제스럽다고. 은혜 받으면 가정도 회복됩니다. 경제생활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13년도 많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2014년 새해는 좀 좋은 일이 있어야 할 텐데 뭔가 일이 벌어져야 할 텐데 그렇게 기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변화받으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 3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라고 그랬습니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잘 되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내가 영적으로 변화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변화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은혜 받으려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준비를 한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하고 받는 은혜가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흥회는 늘 이맘때 되면 한 번씩 하는 거야. 그런 생각 가지면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정말 나는 심령의 부흥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번 부흥성회는 나를 위해서 예비되는 거다. 그런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시간을 준비해야 합니다. 참여를 해야 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다원화됐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내기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부흥회를 해도요, 새벽하고 저녁만 합니다. 낮 시간에 열어도 안 모인대요. 그렇지만 그 인정해요. 직장도 때려치우고 사업도 문 걷어 닫고 그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마음 갖지 말고 힘들어도 바쁜 중에도 분주한 중에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매 시간이 아니면 두세 번만이라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서로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은혜 받는데 방해는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방해하는지 아세요? 남의 마음 상하고 남의 감정 상하는 말 하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가 어쩌다가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오고 수일날 오고 또 주일날 오고 이제 그럼 이제 좀 간격이 떨어지는데 이번 집회는 7시간을 매번 모여요. 그죠? 저녁, 새벽, 낮, 저녁, 새벽, 낮, 저녁 7시간 모이잖아요. 7번.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남의 감정 상하게 되면 그 사람의 감정 상하는 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집회를 참여하기 싫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 격려되는 말, 은혜로운 말 할 자신이 없거든 입이라도 닫으세요. 그냥. 아셨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절대로 부흥에 참석하면서 평가하지 마세요. 에이, 뭐 그렇고 그렇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각자가 다 달라요. 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말씀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소리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저 소리에 은혜 받아요. 나한테 은혜가 안 돼도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느낀 대로 내가 평가하지 마세요. 부흥이 끝난 다음에 하세요. 부흥이 진행되는 동안에 절대로 평가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합니다. 이 부흥회 때 교제하는 시간 좀 가지세요. 바쁜 분들이 시간을 내서 모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바삐 집회를 참석하고 또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돌아가세요. 그래도 시간이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멀리서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렇게 외면하지 말고 서로 어울려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전도회장님들이 주도가 되든지 아니면 뭐 가까이 사는 분들이 좀 주도가 돼서 같이 어울려 점심도 먹고 같이 어울려 차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서로 친숙해지고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라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번 부흥성회가 바로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고 내가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변화받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그런 노랫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과거가 뭐예요? 어둠이다 그 말이에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이란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 자연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사망에 속한 자요. 우리는 죄에 속한 자요. 그 사망과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어둠에 속한 자였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둠에 속했는데. 예수 믿음으로.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한 자요. 우리가 생명에 속한 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줄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예수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빛으로 옮겨지고 사망에 속한 자가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라 그 말이죠. 과거는 과거로 지나간 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빛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아직도 내 말하는 모습이나 생활하는 모습은 과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과 우리의 신분이 밸런스가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승리가 없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잖아요. 신분에 합당해야 돼요. 아멘. 신분에 합당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의 승리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던져버리자고 말이죠. 11절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과거에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19절. 두 장만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이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속해 살 때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어둠에 속해서 살 때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할 때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죄 짓는 거고 육체 욕망 따라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가 복을 받아요? 복 받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과거엔 그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로마서 8장 보십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보세요.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거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5장 9절 29절 이하에서 보았던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 신분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에 속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버지가 가난하면 자식도 가난합니까? 맞잖아요. 부모가 가난한데 자식이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그럼 반대로 부모가 부자인데 자식이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자식은 부모님의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은 부모님의 것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복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복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는 꼴을 보니까 지금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사는 거예요. 과거에 속해 사는 거예요.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버지의 것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벗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아버지의 것을 누립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우리 삶에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마음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신방하고 헌금 들어오는 내용에 거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 일일이 이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 보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소망을 담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고 좋은 소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대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가졌으면 이제 변해야 돼요. 내가 여기 서서 살면 안 돼. 여기 과거에 속해 살지 말고 옮겨서 살아야지. 옮겨서 어디에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자처럼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과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과 내 바람이 하나도 이루어지질 못한다 그 말이죠. 따라하세요. 변합시다. 새로워집시다.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게 뭡니까? 빛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왜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죠. 그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어떻게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맺겠느냐? 열매가 그 나무를 보증하는 거예요. 열매를 보게 되면 이 좋은 나무네. 열매를 보게 되면 이거 못 쓸 나무구나. 이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분별이 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빛의 자녀가 된 거 증명을 해야지요.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거로 증명하는 거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빛에 속한 자입니다. 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증명해내는 거예요. 뭐로? 열매로. 내 인격과 내 말과 내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삶으로 표현되고 고백되고 증명되기를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그래 원합니까?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습니다.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근데 착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착하다 그러게 되면 무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한 건 무능한 건 다른 겁니다. 무능한 건 무능한 거지. 착한 게 무능한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은요. 유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착해요. 착한 사람은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만 우선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압니다. 착한 사람은 상대를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착한 사람은요. 좋은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 지휘자가 날 쳐다보고 빙긋빙긋 웃고 있어요. 근데 내가 착하기 때문에 내가 삐지지 않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은혜 받고 있구나. 내가 그러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나처럼 착하지 않은 사람이면 저게 나를 지금 비웃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모든 걸 좋게 생각을 해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오해를 해요. 자꾸 곡해를 해요. 남의 말꼬리 자꾸 늘어져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회개하세요. 마음이 안 착한 거예요. 착합시다.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은요. 세상 사는 게 보람이 있어요.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힘들게 보여져요. 불만이 가득 채워집니다. 이 착함은요.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의롭다 그랬어요. 바르다 그 말이죠. 옳지 아니한 길을 가지 말고 옳은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의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만 아니라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도덕적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들을 의롭다 여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 편에 서기는 섰는데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보고 느끼는 건 전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의롭게 사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편에 본질적으로 섰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보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달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갔다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세상 편에서 보느냐 그 차이예요. 10명의 사람들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봤는데 누구의 눈으로 봤느냐?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간다는 건 망할 일이다. 그 땅에 들어간다는 죽는 일이다. 그 땅에 들어가는 건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상상도 하지 마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왜 할 수 있다 된다? 왜 그럽니까? 자기 능력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도 하나님 편에서 하세요. 보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보세요. 듣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들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이 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 아세요? 민수기 14장에 분명히 말씀을 해요. 백성들이 보고를 받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을 합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끌어냈느냐?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원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의 말하는 것을 내 귀에 다 들렸느니라.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굉장히 가려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봤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사는데 부모가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다. 그런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부도덕하게 살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면 그게 뭐예요?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말이 자식의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로 자식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그래서 내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말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러면
내 말로 나의 길을 열기도 하고 내 말로 내 자식의 길을 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하나님 편에서 말하지 않아요. 마귀 편에서 말해요. 항상 비난하고 항상 험담하고 항상 남을 씹고.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그 말이 내 자식의 길을 막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보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듣고 하나님 편에서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 이런 열매 맺어지기 바랍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랬죠. 진실은 진리라는 말과 동의어예요.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진실해야 돼요. 자기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회개합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늘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게 진실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다 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식이잖아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도 있는 척하고 있어도 없는 척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모든 신앙 행위에 가식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거짓된 거는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랬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우리가 거짓된 것, 우리가 거짓되게 말하고 행동하면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반문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맞아요. 여러분도 저도 한계가 있어요. 육체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마음으로 원하는 걸 감당하지 못해요. 나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라. 빛의 열매 맺어라.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아멘.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내 의지로 감당할 수 없는데, 내가 굳게 결심을 해도 행하지 못하는데,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돼요. 그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과거를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안에서 빛의 열매 맺기 원합니까? 그럼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이 안 돼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죽은 자의 자리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자리가 뭐예요? 망할 자리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자리가 뭐예요? 냄새 나는 자리예요. 죽은 자의 자리는 추한 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는 죽은 자의 자리에서 뒹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서 승리가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깨어나세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깨어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요. 깨어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깨어나면 성령 안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깨어난 사람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겠어요? 냄새나는 자리에 떠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제 봄에 기분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봄이 돌아와요.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겨우내 잠들었던 자연 만물이 기지개를 켜잖아요. 그죠? 우리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기지개를 한번 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되고 그래서 변화받는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빛에 속한 것을 우리 생활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 편에서 보고 듣고 말해야 합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나에게 그런 기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